자,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인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국의 엘링 니들이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 알죠? 여러분이 그 선수가 평상시 100m의 1인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죠. 1인자가. 왜? 주일날 올림픽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시간에. 예, 딱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 나는 경기를 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금메달은 한 번 따면 평생 가요. 그런데 여러분요, 에릭 리들이 100m를 뛰지 않겠다는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영국의 황태자까지도 조국의 명예를 버리고 유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참 중요한 거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고, 주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한 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400m 경기가 있었잖아요. 400m. 이 400m 경기에 이 에릭 리들이 드디어 경주합니다. 놀랍죠, 이제 이분이. 사람들이 과연 저분이 100m밖에 안 했는데 400m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드디어 출발선에 딱 있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야, 저렇게 뛰다가 심장이 터지지 않을까? 얼마나 막 달려가는지 마치 발에 바퀴를 단 것처럼 쏜살같이 달려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여러분의 속도를 내고 그 경주에서 그런 여러분의 초를 다투는 그 경기잖아요. 400m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분이 나중에 200m는 내가 뛰고 200m는 주님이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100m에서만 100m 나갔으면 그날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지 몰라.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 200m 경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m만 나간 사람이 200m도 나가. 여기서도 메달을 딴 줄 믿습니다. 400m도 100, 여러분의 메달 100 따고 200m도 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렸는데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강산이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훗날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큰 재산이 됩니다. 이 땅에. 아멘. 그리고 또 우리 또 하예일처럼 말씀을 외우면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자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이게 자랍니다. 이게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기 2장 32절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예, 하나님이 살렸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 굴복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분이 우리 주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고 이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봤고,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주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성령 받으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두려움과 이제 고통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던져주니까 평안을 붙잡아 살려내요. 이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이 참 평안이에요. 폭풍 치는 바닷가에서 막 아우성치는데 주님은 편안하게 걸어오신다. 우리가 아우성치는 곳에서, 우리가 힘든 곳에서 주님은 평안을 갖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 살리신지를 알아. 우리가 다 이대보다 증이다. 여기서 예수, 바로 예수는 뭐냐? 복음 그 자체가 예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자체가 예수인데,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뭐가 가리면 망한다 했어요? 뭐가 가리면? 복음이 가리면 망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 가리면 뭔 복음이 말하냐?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가렸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 세상 여러분요, 신이 우리에게 혼미를 주어서 복음의 강체를 가렸다고 딱 나와요. 그 복음의 강체가 뭐냐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가 복음의 강체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뭘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있지,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목회자가 제자 훈련도 시켜봤고 20년, 30년, 25년 제자 훈련 시켜서 사람이 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향 땅 돌아갔다 오니까 똑같아. 뭐가 문제인가를 점검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뿌리뿌리 도망치고 은신처처럼 다 숨어버렸느냐? 알고 봤더니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들이 왜 숨었는가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왜 숨었고 왜 그들이 겁쟁이처럼 다 도망쳤는가? 나중에 요한복음 2장 며칠이요? 22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났죠. 아멘. 뭐가 드러난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앞전에는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5,000명의 역사 표적을 봤고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온 것도 봤고 다 봤어요. 3년 6개월 동안 다 다녔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봤다. 하나님을 봤다고 딱 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설교의 절정인 부분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누가 살리지 않냐? 바로 하나님 살렸다. 그래 봐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래요. 누구를? 예수를 살렸어. 그래 봐요. 예수를 살렸으면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지. 예수를 살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버린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바로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시간에 영원히 내 안에서 살아서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철저하게 지금까지 제가 변화되는 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변화된 것 같지는 보이나 조금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걸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성령 충만 여러분 받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 시대는 뛰어넘었어요. 예, 사도행전을 안 보면 절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을 딱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사도행전에다 기록해 놨는데, 이 사건을 뛰어넘어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세우려고 마띠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요, 제자 중 한 사람을 더 세울 때 마띠아를 선택할 때 어떤 마띠아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사람이 타락할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뭘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부활하신 예수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다른 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제발 부활하신 예수만 증거하지 마라. 마귀가 여러분 십자가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마귀가 땡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멘. 한 사람만 역사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마귀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 이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잡지 않으면, 이게 신앙의 기초가 안 되면 문제가 뭐냐? 많은 것을 내가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을 딱 잡아야 다른 것도, 여러분 마치 사람이, 여성들이 이제 봐요, 이렇게 옷을 입고 딱 보면 쥐고리를 단 것도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붙들면 다른 것은 액세서리는 다 붙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여러분요 의심했습니까? 도마가 얼마나 의심했어요? 8해 지나서 만났을 때까지 의심했죠. 의심했는데 누구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굴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복된다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다 굴복됐어.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는 한 명도 굴복된 자가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다, 신학을 공부하니까 변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 신학을 공부해서 장로가 됐다, 여러분 권사가 됐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분이 안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보지 않으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누가 굴복되는가 봅시다. 자, 부활로 두 번째 시작. 부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서 확증됐다.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자,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여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 단어가 뭐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성경은 그대로 따라갔어요. 잡아요. 죽은 자 가운데 뭐 했다?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이걸 선포한 거야. 이걸 선포한 거야. 자,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담액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거기서 완전 굴복이요. 사도 바울이 굴복한다? 천만에 굴복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자,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담액석상에서 인격적으로 딱 만나버리잖아요.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거기서 완전히 굴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오늘 낮에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냐?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이론을 뭐하고? 그게 아니라 뭐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지금 이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는 어디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절대 제 마음속에 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따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않는 분이 2명 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이 굴복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론이 강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있어. 아이고 내 소리 하네 내 소리. 아이고 목사님이 골라서 내 소리 말고 나만 오늘 더럽게 까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모든 게 기준이야. 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봐요. 잘못됩니다. 잘못됩니다. 진짜 잘못됩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지 못합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도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가 되라. 아멘. 신학의 바탕이 안 되고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된 여러분 목회가 되면 나중에 위험합니다. 신학의 바탕, 말씀의 바탕이에요. 이게.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집회를 한다고 하고 몇 사람 딱 앉혀놓고 전부 다 100만 원씩 다 작정시킨다. 이건요, 그건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마음에서 우러나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가면은 그런 짓거리 하는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작정시켜요. 얼마 해라. 빈봉투 주면서 작정하고 가라. 돈 없으면 나중에 내라. 이건요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저는 앉아서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세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했지 않았다. 견고한 진이 뭡니까? 이 견고한 진이 누가 쌓였어요? 마귀가. 이사야 선지자가 딱 얘기했잖아요.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서 딱 말씀하잖아. 누가 10장 18절에서 하늘에 떨어졌는데 그럼 떨어진 놈이 누구라고 해요? 마귀라고 그랬다.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견고한 진을 다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가 우선이야. 말씀보다 자기가 먼저요. 내 이론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론이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주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지 않고 신앙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따라잡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 복종. 끝나는 굴복이에요. 굴복. 여러분 생각이 많잖아. 도마가 생각이 얼마나 많았어. 생각이 도마가. 응? 도마 생각이 많았죠. 못자국 안 보면 안 믿어. 옆구리야. 찔린 거 안 보면 안 믿어. 다 믿겠대.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 이론이야. 이론. 야 봤다니까. 제자들이 봤어. 우리가 8일 전에 봤단 말이야. 끝까지 안 믿는 거야.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도마만 불러가지고 이뤄라. 그 자리에서 굴복된 거야. 제자들 앞에서 같은 제자들이 모인 그 속에서 도마도 이뤄. 네가 나를 안 보고 믿는다고? 손 보고 옆구리 봐라. 거기서 확 굴복돼 버려. 아멘. 그래서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 가서 순교자가 됐다 그 말. 순교자. 순교자가 됐다. 순교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신앙의 여러분 발걸음을 갖고 있으려면 말씀이 신학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말씀에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아까 에릭 니틀이라는 사람이 100m의 선수요. 주일날 해서 자기가 주인이면 100m 뛰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잖아. 토요일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봐? 주일. 누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살아서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 지금 일요일이 우리는 주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날이다. 아멘. 주님의 날이다. 이 날. 아니 그러니까 이 땅에 1000만 년 살 것도 아닌데 주일까지도 돈 벌겠다고 하지 말고 주일은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야. 아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야. 자, 세 번째 보죠. 부활로 시작.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정확히 나오죠.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살아났다는 건 부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 나가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다 숨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10년 골수까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의 10년 골수까지 박혀버려 합니다. 그분이 죽었다 살았다 할렐루야. 10년 골수까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하면 이게 10년 골수까지 나타나버려요. 그래 어떤 문제가 딱 와도 끄떡없는. 부활하신 예수 딱 잡으니까 끄떡없는. 자, 5번째 보죠. 시작. 아니 4번째 시작. 부활로 죄사함이 뭐다? 확증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독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따라서 다시 그럼 읽어보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말이 뭡니까?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감각이 오죠. 여러분 속에 정확히 오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뭐가 다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이제 전도 나간다 했잖아요. 이 전도 나갈 때에 누구 의지하고 나갑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아멘. 그분 살아있다. 다 이루시고 오셨다. 혹시라도 말문이 막혔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를 아까 다 전도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주 좋은 자료예요.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 계속 읽으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뚝 밑에 자갈하고 모래가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냇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구루마라고 하는 것이 와서 모래나 자갈을 여기다 딱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어물멍어물 쇠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갖다가 던져요. 그러면 툭 빠지면서 모래는 빠지고 돌은 밑으로.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뭘 많이 보면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그 남는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남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만 남아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계속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아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뭐가 헛되다?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기 부활한 일이 없으면 다 헛돼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본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미안하지만 까분 거예요. 그냥 까불어. 복음의 핵심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절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하는데 부활절만 증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부활절만 증거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론을 붙잡고 있죠. 우리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모든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아멘? 이론을 딱 잡고 있는 걸 깨트려야 합니다. 이거 안 깨트리면 잘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자, 5번 보죠. 부활로 시작. 부활로 십자가의 뭐가? 사랑이 뭐 있다? 예, 십자가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 머물면 절대로 부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 십자가 머물렀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벌벌 떠는 게 뭐라고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딱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여러분 친구가 안 되고 원수가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먼저 죽으셨어.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여러분 말미암아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얻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해결된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피를 믿는 자들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안고서는 철저하게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부활을 시작.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로마서 1장 4절 아까 읽었었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뭐다? 확증이에요. 이처럼 부활로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고
기독교보다 심장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요 안타까운 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자고 막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자,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권세를 누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딱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뭘로 증거하라? 응? 뭘로 증거하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했잖아. 얼마나 여기다 많이 써놨어요. 앞에다 여기. 이게 다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뭘로 증거하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로마서 1장 8절에서 딱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그게 증인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 말은 증인이란 뜻은 성경에서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심장의 박동이 예수를 위해서 뛰십시오.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항울 속에서 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번 주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인도할까? 어떤 일이 아버지께서 진행될까? 아멘. 그런 복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고 우리가 나갈 때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다가오는 저주는 다 물러갈 줄 믿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다 이루고 왔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게 뭐 있어? 내가 걱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나의 여러 생에 놀라운 일을 열어가시는 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열을 좀 했습니다.